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어딘가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낯선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텅 빈 마음으로 광야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하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치 생명력이 모두 빠져나간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그 죽음과도 같은 상태에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낡고 죄된 본성을 조금 개선하거나 삶의 거친 부분을 다듬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있던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길이 있을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세례식에서 간증을 통해 또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을 통해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을 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굳게 닫혀있던 마음, 죽어있던 영혼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말입니다. 하지만 다원주의와 관용이 미덕이 된 오늘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정말 단 하나뿐인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기 전 마지막 밤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그 밤 예수님께서는 곧 닥쳐올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분명하며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 한 명인 의심 많던 도마가 나섰습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영적인 의미를 그는 이스라엘 어딘가에 숨을 장소를 찾는 지상에서의 이야기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도, 구체적인 경로를 묻고 있었습니다. 도마의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강력한 한 문장 안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둘째,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은 나는 진리다 라고 답하십니다. 셋째,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인류는 끊임없이 만족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방황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타락으로 인해 부서지고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먼 훗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다리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기서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길 자체, 즉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제가 낯선 도시에서 장례식을 집전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운구차를 따라 묘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운구차를 놓치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은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한참을 헤맨 뒤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반드시 자기들 차에 함께 타야만 장례를 진행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제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복잡한 길 설명을 늘어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돌고 두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해서 저는 아마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길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제가 마침 시간이 좀 있군요. 가시는 곳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당신의 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앞장서 준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꿈만 같은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길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이 되어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 초대 교회 시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라고 부르기 전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그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유일하고 독특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둘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진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나는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온전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몸 안에 자신을 담으셨고 33년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분의 삶을 놀랍게 기록했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걸어 다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되찾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정반대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의 통계는 100%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결코 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먼 나라에 있는 동안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형제에 대해,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 죽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의 기쁨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면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바로 그 부분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단순한 생명이 아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이 선포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에만 의존하는 외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핵심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더욱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나 좋은 믿음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 중력의 법칙을 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중력을 믿지 않으니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탄생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배타적인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생명의 신비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탄생의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길로 정하셨다는 사실이 왜 놀라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되며 우리는 거짓말쟁이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배타적인 진리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포용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수 있다고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든 어떤 죄를 지었든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아오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십니다. 저 또한 그 길을 통해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임을 믿는다면 어째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이토록 안일하게 살아갑니까? 어째서 우리는 주변에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너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 만약 그렇다고 답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이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영원히 길 잃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흉터가 바로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기 원하고 참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당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의 죄를 사하시고 길을 여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길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당신의 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그분께 추천합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